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여 아프리카 루안다 병원 설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술적 글로벌 선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선교회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건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지어주시고 용서와 시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 우슬조 선교회를 진리로 덮으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주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슬조 글로벌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송영 목사님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옵시고 재정과 물질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만민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홍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신령에게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장소를 적응해 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협진하고 함께 해주신 라피움 의원 조영채 원장님과 이 일을 위하여 환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안사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 설립을 이루어 주셔서 병든자들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원래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저희가 대표 성구로서 이사야 1장 3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네. 다음은 성경 특송으로 이완 목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Lying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좀 뻔히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뻔히 알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소나 나귀는 자기에게 먹을 주는 주인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말하면 개나 돼지도 자기에게 먹을 걸 주는 주인을 알고 있다 그런 말이죠. 짐승들이 알고 있는 주인은 먹을 것을 주는 자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자기의 주인입니다. 주인의 본성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상관없어요. 그저 먹을 것만 주면 그가 자기의 주인이다. 어제까지 자기의 먹을 것 주던 자가 오늘 만약에 먹을 것 주지 않고 밥그릇을 뺏는다면 그는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개가 독해서 자기의 주인을 잘 안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건 정말의 개소리입니다. 개는 자기의 주인을 몰라요. 어저께 거든 밥을 주던 개가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뺏어가봐요, 주인이. 물을 거래요. 당장 물어요.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개는 주인을, 밥을 주는 주인을, 사람을 주인으로 알지, 밥통을 뺏어가면 적이고. 여기 소개된 개나 소나 나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나 돼지는 인간을, 진흙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목하는 지금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먹을 걸 주는 자를 자기의 주인으로 알고 있다. 소나 나귀는 개나 돼지나 다름이 있다. 그런 말씀. 어제까지 자기에게 먹을 걸 주던 자가 오늘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밥그릇을 뺏어가면 그는 자기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린애기가 엄마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엄마라고 알 수 있을까요? 젖을 주니까 엄마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엄마가 젖을 못 주고 다른 사람이 젖을 주면 그 사람이 엄마래요. 애기가 엄마를 알 수 있을까요? 자기를 낳아도 엄마를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평생 자기 엄마를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라서는 월급을 주는 자가 자기의 주인입니다. 떠들 거 없어요. 월급 주는 자가 자기의 주인이에요. 월급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주면 좋은 주인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적게 주면 아이씨 개새끼. 자기에게 먹을 걸 주어서 살려주는 자가 주인이고, 자기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아서 굶어 죽게 하는 자, 밥통을 좀 뺏어가면 그가 바로 적이요 원수입니다. 아, 이거 참, 이게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이 말이죠. 예?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고는 그 말씀이 막말의 말씀이 아니에요. 짐승, 개나 돼지, 소나귀는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소나 돼지, 소나 나귀, 개나 돼지나 같다. 주인과 밥통은 동등한 개념입니다. 밥통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과 월급 봉투는 동등합니다. 월급 봉투를 주는 자가 나의 주인입니다. 좀 약간 심각하게 말하면, 저도 목사니까 하는 소리예요. 천주교회와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한 교리가 다르다, 누가 다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다 웃기는 소리고, 천주교는 신부에게 누가 월급을 주냐면 교황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예요. 감리교회는, 전 감리교 목사인데, 왜 감리교냐면 감리사, 감독의 실부자인 감리사가
월급을 주니까 당연히 줬고, 여기 상당히 장로교인들이 많으실 텐데 왜 장로교입니까? 장로가 월급 받고 목사한테 월급 주니까 장로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 안 그렇다는 희생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참 죄송합니다. 그런 겁니다. 국왕이 전 국토를 자기의 소유지로 삼고 그 국왕의 소유지인 국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게 군주주의입니다. 1인이나 혹은 일당이 국민에게 먹을 걸 배급으로 주면 1인 혹은 일당 민주주의, 즉 독재 민주주의입니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국민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게 바로 요즘에 문재인 정권이 시행하고 있는 바 사회 민주주의이고, 개인이 야생동물처럼 자기의 먹거리를 찾아 먹으면 개인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누가 먹을 주냐? 그게 결국은 모든 정치체제를 가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라는 용어는 독재자나 정부가 실제로는 주인이면서 아는 척하고 국민의 주인이라고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민이 주인이다. 아,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다 군주주의 시대 빼놓고는 다 민주주의라고 그래. 어떤 형태든지 국민의 주인이라고 하고 하는 말은 다 빨간 거짓말. 절대로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속이는 놈도 나쁘지만 속는 놈도 역시 나쁜 겁니다. 군주주의는 나쁘고 민주주의는 좋으냐? 아이, 그 다 군주주의로 거짓말, 임금이 주인, 모든 땅의 주인이라는 그 군주주의로 거짓말이고, 백성이 국민의 주인이다. 그 말도 믿기는 겁니다. 개인이 야생동물처럼 자기의 먹을 것을 찾아 먹으면 개인의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된다고 떠드는 것도 역시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을 것을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치안과 외국의 침략을 막는 국방이 절대 필요합니다. 개인은 치안을 확보할 수 없고 국방을 확립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자유민주주의 말도 허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민주주의. 약 한 150년 전부터 온 세계에 외쳐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이전에는 중국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조선의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떠받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종황제가 황제 칭호를 하고 나서는 조선 국왕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떠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중국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고종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스탈린의 공산당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떠들고 김일성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떠드는 북한도 있어요. 2천만 이상이 떠들고 있어요. 70년 동안. 참 굉장한 거예요. 악을 쓰면서 떠들고 있어요. 그러나 스탈린의 공산당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김일성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아이, 그거 웃기는 소리죠. 이승만과 박정희가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내가 나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살려주고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주인입니까? 나는 나를 영원히 완전히 살릴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자기를 죽일 수도 없어요. 못 죽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적게 죽은 숫자요. 그것도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어떤 형태든지 이거의 강요에서 억지로 죽는 겁니다. 자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개인 자유민주주의로 떠드는 것도 허구입니다. 밥통을 들고 나서서 내가 너희들을 밥 먹여줄 주는 주인이라고 떠드는 사람, 그건 누구든지 다 가짜 주인입니다. 자,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 이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은 자기를 완전히 영원히 살려줄 수 있는 주인을 찾아 헤매지만 사람들은 소와 나귀, 개와 돼지 같아서 그런 주인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주인을 찾아 나를 영원히 완전히 살려주는 주인을 찾는 찾아 헤매는 그런 역사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주인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순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남들보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자,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것을 보았다고 1절에 주장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뭘 봤을까요?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은 이사야가 본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과의 계약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약상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섭게 징계,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드디어 피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또 그러나 계약상 유다와 예루살렘을 아주 없애버리지 못하시고 반드시 영광스럽게 새로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입니다. 이사야도 전반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바벨론 때 멸망당하기 직전에 참으로 처참한 그런 모습들, 두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는 멸망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60장 이하에는 새롭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왜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렇게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70년 동안이나 드디어 피치다. 아주 악설을 여다시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속해 주시고 또 60장에 보면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이사야가 보는 것의 핵심은 왜 패시고 왜 대속해 주시고 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가, 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유대인에 관해서 특징을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왜 Y를 추구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가 아니라 왜 우리는 외국인한테 이렇게 처맞는가, 밟히는가, 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메시아는 안 오시는가, 왜 또 메시아는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가, 왜? 오늘 제 설교는 그것입니다. 왜에 대한 답이에요. 왜?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것들이 다 소나 나귀 같은 개는 돼지 같은 놈들이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이 네 왕이 다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개돼지 같은 놈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 왕들이 진짜 주인이 아니고 저 모슬림들이다. 왜 그래? 그 왕들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은 왜 이렇게 모슬림들이 되었을까? 왜? 그래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어렵게 멸망을 당하는 과정을 가고 70년을 이방 땅에서 아주 정말 개돼지처럼 노예로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왜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이제 보충 설명하는 것이 4절부터 그 이제 10절까지 나왔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범죄한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응?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다가 두개를 패셨다. 아주 거의 죽을 만큼 패셨다. 이제 패실 거죠, 그렇지 않도록? 그 너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거론할 때 왜 이방인한테 발을 밟히고 왜 대속해 주시고 뭘 대속해 주시고 왜 또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인가? 왜? 법이 왜에 대한 답은 법입니다. 법 때문에 이스라엘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아주 그냥 드디어 패신다 이거죠. 왜 대속해 주시는가? 무엇을 때문에? 법을 어긴 죄를 대속해 주신다 이거죠. 무엇 때문에 왜 새롭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아주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도 우러나서 즐거워서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새롭게 창조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밥통만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한 백성들은 뭐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과 계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국민을 맡겨놓고 계약하실 때 시내산에 계약하실 때 그 법에 대한 거예요. 법.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면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남편, 이스라엘 왕이요,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이시면 그 진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이 있어요. 이 세상의 인류 역사, 6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이룬 사람들은 로마인들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고대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현대 유럽 연합 계속해서 펼쳐나가면서 끝날까지 계속 보시다가 로마 제국은 힘은 두 다리가 되어서 세상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만 머리가 정치하면 다리가 지대 가까운 걸 가는 거예요. 그 로마는 끝가장 있을 나라입니다. 형태는 병력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23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로마를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 위대한 로마, 모든 이런 로마는 통과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도 지배하는 로마는, 앞으로도 지배할 로마를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한마디로 법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법 없는 자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로마법이 가장 완벽한 법이에요. 함무라비,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이 로마 시대에 와서 가장 완벽하게 적용이 되고, 그 현재 독일법이 되고, 일본법이 되고, 그리고 유지로가 그 법에 근거해서 한국의 헌법을 만든 겁니다. 한국의 헌법도 결국 그 뿌리는 함무라비법이요, 로마 가이사법이에요. 네. 그런데 말이죠, 그 굉장히
그랬어요. 개돼지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소나 돼지 같은 놈들, 소나 나귀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법은 그건 악법이에요. 그건 악법입니다. 악법이요. 그건 불법이요. 그건 법 아닌 겁니다. 그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겁니다. 로마가 아무리 굉장하더라도, 예? 오형제가 있고 말이죠. 굉장하더라도, 이놈들은 밥통만 추구하는 소나 나귀, 개돼지 같은 놈들이다. 그럼 베드로 자기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하라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자다. 법 읽는 자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그 위대한 가이사, 당대에는 가이사가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이고요. 그럼요. 가이사가 세계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호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뭐 독생자라든지 그 모든 호칭은 다 당대의 로마 학자가 쓰던 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주인으로서 로마 백성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밥통을 들고 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는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이다. 법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법 없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계속 없앨 것입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아주 없어질 겁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가운데 끼어있는 아수르, 이집트, 중국, 대영 제국 어떤 나라든지 없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밥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법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 무엇이냐? 신학교에서 임하고 대의라는 말을 가지고 4년 혹은 대학원 6년을 다 펼쳤어요. 그래서 임하고 대의가 뭐냐고 연구해요. 그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고는 이미지는 형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성공 충만 사랑 충만해서 순종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그게 하나님의 법의 핵심입니다. 십계명이 혈관이라면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심장이라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빛들, 십계명은 법이고 그 십계명 법으로 흐르는 성령의 사랑, 그게 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이거 짐승 같은 사자, 호랭이, 호랭이, 그 다음에 10발 가지고, 10발 가지고, 20발 가지고, 60발 가지고, 이런 사람, 이런, 암만 굉장히 문명 대국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그 짐승들이 사자 갖고, 응? 호흡 갖고, 호랭이 갖고, 10발 가지고, 이상한 짐승 갖고, 그 밑에 신앙들은, 응? 일과 육지 갖고, 그 밑에 백성들은 소나, 나귀나, 개나, 돼지 갖고, 그 밑에 있는 놈들은, 이상한 놈들은 견발 갖고, 뱀새끼 갖고, 그런 거. 이게 성경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밥통을 추가하면 딱 그렇게 된다. 버나드 시오가 굉장한 사람이지만은 사회민주주의를 창건한 사람이에요. 영국 노동당을 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버나드 시오 굉장한 사람이지만 인간과 천인간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간단해요. 천인간은 누구냐? 전 세계 땅을 다 뺏어서 자기가 죽어서 그 땅을 통한 사람들의 밥을 주는 거예요. 독치정치.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회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법을 지키게 성령 충만 도와주시고 오직해서 범죄하면 예수님 피로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법이다 하는 소리예요.
노동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직업이라면 교통수기 나와서 혼으로 신청하면서 교통정리합니다. 그때 교통수기는 내가 교통법이다 이 소리죠. 내가 교통법입니다. 교통수기 그때는 교통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법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내 길이다. 내가 생수다. 나 다무다고 빛이다 말씀. 내가 법이다. 어떤 왕은 불러서 어떤 왕은 자기가 법이라고. 그게 아니다. 자기는 자기가 법이라고.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26장 20절, 19절, 20절하고는 참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암만 좀 보셔도 좀 길어졌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한 마지막으로 듣습니다. 자, 이거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대개 교인 목사들은 목회할 때 대개 여기까지만 합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이게 교인이 됐고 이제 완전히 돈 받았으니까 이게 잘 살아. 돈 받을 거야. 영생 얻을 거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헌금 잘 내. 근데 20절이 문제예요. 세례를 베풀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풍부한 모든 것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법의 정신, 법의 근본적인 사랑, 그 글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의 그 사랑, 그러니까 혈관이 중요하지만 혈관이 그 속에는 혈액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혈구가 혈액이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혈관과 혈액은 분리될 수 없다. 글자로서의 문자로서의 율법과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혈관만 주장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성령파들은 혈액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혈관과 혈액은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쳐라. 그 다음에 지키는 건, 가르치는 건 사도들이 할 수 있지만은 지키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단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 하나님의 법을 마태복음 5장 7절 하나님의 상상설계, 예수님의 상상설계의 뜻대로 그대로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법을 하게 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 돼요. 죄값은 사망인데 큰일 났네. 그 통해 자복하면 돼. 예수님의 법을 보는데 용서받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도록 끌어가요. 그것이 제일고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임으로 믿습니다. 너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죠. 이럴 때 예수님이 함께, 너희와 함께. 그래서 아프리카의 머리는 바로 이집트 제국이고 바로 이집트 제국은 항해자 시들입니다. 아프리카는 아무리 뭐래도 항해자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로만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속받고 주의 법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아프리카가 워낙 인구가 많아져서 어떻게 아이들 울고 말하는지 폭발 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인구 줄어요. 우리도 줄어요. 팍팍 줄어요. 일본도 줄어요. 네. 아파트 많이 짓고 아파트 잘 짓는 전부에서 일본이 긴 집들이 부지기 시다 이 말이에요. 중국 랑들이 건설할 때 무너지는 아파트가 부지기 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인구가 좀 늘지만 세계에서 물려들기 때문에 인구가 조금 늘고 있어요. 전 세계 보분되는 게 인구가 줄고 아프리카만 푹푹 좀 늘고 있어요. 아프리카 세상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유한나가 있어요. 저주받은 하면 자식들이 안 말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구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보세요. 그때 말이죠. 우리가 르완다의 아프리카의 중심인 르완다의
하고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 병을 세워서 병을 제병을 고쳐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아니죠. 그게 제 목적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어떻게든지 내 가슴으로 전해지지 않았듯이 내 손길로 전해지지 않았듯이 그것이 르완다의 이제 이 병을 세우자는 우리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프리카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나야 그래야 세계가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 이거 말만하지가 않아요. 전 세계에 흐름이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다 법 없는 사람들이에요.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성목사 거기 가셔서 잘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살아남은 사람들 드물어요. 성목사 뭐 어떤 걸로 댕기지만은 그렇습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 용해늪 피해요. 용해늪 중국에 들어갔던 몽골이든지 뭐 말기족이든 다 빠져서 죽었어요. 영국도 거기 쳐들어갔다가 가까시는 용해늪 들어가고 일본은 때려잡고 가까시 나왔어요. 중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들어갔다는 문제 이 자식은 나쁜 놈입니다. 용해늪 배다가 빠질 치밀림입니다. 보세요. 북한을 보시라고요. 거반다 죽게 생겼어요. 중국 때문에. 왜? 저놈들은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중국놈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중국에 갔더니 북경 사거리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 중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키우세요. 한국에서 오셨다면 그렇다고. 한국에 가봤더니 잘 한국 가봤다는 거예요. 사거리에 말이지 사과 지나가지도 않는데 다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 빨간 불이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빨간 불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면 돼. 택시 운전수가 나보고 오는 소리예요. 야씨 길바닥에 교통법이 있는 걸 모른다고 시험 아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법들에 이렇게 그 용의 자식입니다. 아프리카는요 중국보다 더 깊고 깊은 용의 불무지예요. 함부로 가려지 않습니다. 주의 법을 들고 가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것은 북한을 살리자는 것은 전인 교육을 주자는 것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눈길로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감사하면서 전해주자. 아프리카 살면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 세계가 살고 아프리카가 하나님의 법을 시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죽으면 세계가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들고 우리가 성목사의 헌신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아프리카 르완다에 하나님의 교훈을 세우고자 합니다. 교훈을 크게 만들어가면서 피가 번쩍 굉장한 교훈을 만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아픈 데를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울면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는 하나님의 법을 전하자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이 없이는 내 몸을 불편하게 내어줘도 말짱 꺼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원을 아무리 크게 줘도 세분한 수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죽어서 사람 살려줬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법이 그 세분한 병원을 저 끝에 교목실에 쬐끔 남아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르완다에 세우려는 병 그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엄청 흐르는 사랑을 엄청 흐르는 바통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엄청 흐르는 그런 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응답해 주시지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